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수요일 날 이렇게 성도들이 잘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직장 때문에도 이제 못 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이제 저녁이기 때문에 집이 멀어서 또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의 소원이 뭘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하겠죠. 초대교회는 120명이 금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모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모인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또 교회사를 보면 항상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앙이 오면 또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성경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가 교회사를 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우리 후대에게 영향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미래,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집중훈련을 마치고, 또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는 62가지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풀어서 이제 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1000명, 소명, 사명입니다. 자,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역자입니다. 누가 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갔죠.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장 13절이죠. 그게 사역자들란 말이에요. 누가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니까 16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그 사역자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사역자가, 복음 가진 사역자, 생명을 걸고 복음운동을 사역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꼭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남겨야 되느냐? 자, 누구를 남기느냐? 우리는 이 땅에 제자로 살고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주님도 이 땅에 12 사도 제자를 남기시고 70인 제자를 남기시고 결국에는 마가다락방에 최후의 120명 제자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진 세계복음화. 우리도 정말로 기억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 땅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세우는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여기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런 제자, 나를 주민든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복음 한 번 받았는데 이 정도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야손과 같은 제자, 생을 걸고 전도자를 돕잖아요.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들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같은 제자 있잖아요. 참 놀랍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놨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말. 완전 결론난 제자들이죠. 이런 제자를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제자를 남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속이 가능할까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시스템이 없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집입니다.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 이미 그 집, 마가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 마가의 집,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 주인이 중요한 거지. 오늘 말씀 운동하자고 그랬다가 다음에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어도 그건 시스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라거든 내 집에 돌아 유하라고 강권하게 머물게 아니라, 여기서 시스템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기다가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요즘에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뭡니까? 생산적인 전도라고 또 단어가 나왔죠.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직산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직산에 지금 지교회당이 다우시에네스 그 회사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전도운동만 하면 된다. 복음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생산적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도자들의 집이 시스템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산업 현장이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금요일이니까 이제 저녁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천명이라는 게 뭡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천명, 무패. 천명 가진 사람은 무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노마로 호송대에서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메시지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천명 가진 자는 풍랑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명 가진 자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명 가진 자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명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천명의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질 때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그 유혹이 뭐냐면 늘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새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분만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것을 말해야 된다는 이거 압박이잖아요. 늘 앉아있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새로운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 내용 가진 자들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없으면요, 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빈 깡통 소리가 크잖아요. 소리가 커요. 근데 꽉 차 있는 사람은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내용이 꽉 차 있는 사람, 까락 속에 뭐 담겨있는 깡통 두들겨 없어 소리가 나는가? 꼭 기억하세요.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회복.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복음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복음 누렸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누렸어요. 복음 누리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삼으면 그건 복음 못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면 문제 없습니다. 왜냐? 복음이 답이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많으면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로 답은 안 알아 이 말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천명 전달은 뭐냐?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전달할 때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응답이 복음 전달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뭐를 체험해야 되냐면, 내가 모자란 사람인데, 내가 무능한 사람인데, 내가 가서 복음을 말했는데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니고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니고 나다. 저는 전에 한번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잘 알잖아요. 부족한 거를. 근데 주변 사람이 저를 아는 사람이 저를 되게 잘 봐줘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진짜 내 주제 파악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 진짜 착각하고 있다고, 지금 나를 너무 이렇게 잘 봐주고 있다고.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야, 네가 아니고 나야.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나귀 새끼처럼 착각을 한 거지.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 뒤에 딱 태워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딱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카페트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외치니까, 나귀 새끼는 자기 보고 한 줄 알 거예요. 나귀 새끼는. 근데 나귀 새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등 뒤에 타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 안 되고, 감사하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 예수님 등 뒤에 모신 것 때문에 덩달아서 영광 다 받네. 나귀 새끼가. 내가 완전히 이 시대의 나귀 새끼라. 이게.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게. 조금 우리가 사람이 칭찬하면 교만해지고, 사람이 조금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우리가 이런 수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가능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한 분이라면 대만족하고, 아멘?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되고 손해를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기꺼이 나는 손해보겠다. 내가 죽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죽은 것이다. 나는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을 참 마음에 청년 때부터 담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찰돼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었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돈벌이도 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오고 그 개인에게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익이 되는데 복음에 손해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인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손해보는 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는 유익하다,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돼야 한다니까요. 이익이 돼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죠. 그러니까 전혀 이익이 안 되는데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 복음에 유익하니까. 여러분 구역장 하는데 교회에서 월급 줍니까? 전혀 이익이 없잖아요. 운전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기름값 들어가지고 그 기쁨으로 막 이러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기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될 천명이 뭐냐? 내가 찾아야 될 천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생 천명. 우리는 평생의 천명을 찾아야 돼요. 평생의 천명. 저는 그 청년 때 그런 저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인격적으로 딱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 행복이라는 게 정말 이거구나. 제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저는 뜨거운 불을 받은 게 아니고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정말로 시원한 거예요. 인생이 답답했거든요. 진짜 인생이 답답했어요.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기에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불을 받아가지고 팔딱팔딱 뛰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여튼 시원했어요. 진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라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라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청년 때 생긴 거예요. 제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증거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 저는 그랬다면, 우리 청년들 가끔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청년인데 하도 막 이 구원받은 그 감격에 막 저기 해가지고요, 청년들 신방 다 다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화 없으니까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근데 지금 보니까 성령이 시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일 학생들, 저는 매일 새벽기도 했거든요. 청년 때도.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 청소 쫙 다 해놓고 아침에 씻고 밥 먹고 1시간 전에 동네에 나가서 우리 반 주일 학생들 다 잠 깨워가지고 교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항상 제일 많아요. 잠자는 놈 다 깨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평생 천명을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셨다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해주신 분이라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평생 살리라.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 말다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평생을 두고 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포기할 겁니까? 일을? 날씨가 안 좋다고 포기할 겁니까? 내 감정 상했다고 이걸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평생 언약이 천명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천명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천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 천명이 있어야 돼요. 미래 천명. 우리가 진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자, 소명은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시간표예요.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시간표. 소명의 내용은 뭡니까? 나의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의 복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아멘. 그러니까 저는 딱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될 걸 저는 딱 대충 해야 될 거 있고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그걸 저는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기도.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도 보니까 저녁에,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도, 그러니까 분주하게 뭐 일한다고요. 기도 이 비밀 없이 움직이면요 사역 자체를 오래 못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간에 사역하면서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 사역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요 자기가 피곤해서 자기가 지쳐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의 전도. 우리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이면 계약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는 보호자, 그 다음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그 다음에 식주인, 7 애칭을 붙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은 이렇게 세계복음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세계복음하고, 이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이 사람은 전도자의 동역자로 세계복음하고, 이 사람은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세계복음하고, 이 사람은 전도자의 친척으로 세계복음하고, 전부 이면 계약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면 계약 이거 제가 암행어사 마페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있는 사람은요,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는데, 여러분 암행어사가 마페 하나 딱 여기다 품속에다 넣고 다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임금하고 바로 통하는 사람인데, 임금한테 지금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뭘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이면계약인데 하나님과. 참 이게 우리가 복음 제대로 모르고요, 이런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특히 대학 청년들 볼 때마다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명을 체험하는 겁니다. 소명 체험. 자, 소명을 체험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부터 우리가 뭐를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성공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게 죽음의 자리라면 그 죽음의 자리에 있고, 그게 왕의 자리라면 왕의 자리에 있고, 그게 총리의 자리라면 총리의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소명을 체험하는 것이라.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표에 120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옆집에 화장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제가 마가 다락방에 가봤다니까요. 몇 번 가봤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옆집에는, 그 옆집은 어땠을까? 거기도 성령이 역사하셨을까? 아니요. 마가 다락방 안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훈련을 갈 때 항상 그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표, 이거는 비디오에다 못 담거든. 비디오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이 예배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 비디오 찍고 있지만은 담겨지질 않아요. 우리 집중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1박 2일 집중훈련 했지만 비디오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그 비디오 속에 담겨지질 않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 사건이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착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 있다니까요. 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잖아요. 누명 쓴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도. 그게 바로왕 앞에 가장 빨리 설 수 있는 길이라 이거게. 아멘? 그러면 그 사건 속에 기꺼이 들어가야지. 내가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노예로 가는 것이, 그 노예로 가는 것,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사건 속에 기쁨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무 무탈하게 지내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올 1년 무탈하게, 꼭 불신자들만 해돋이 봐가면서 햇님한테 빌잖아요. 빌어 올 한 해 우리 가족들 무탈하게 지나게 돼. 그게 신자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구약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하는 것 전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불 속에 들어갔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왕궁 청소하려고 간신들 다 하나님이 정리하고 충신들만 탁 남겨가지고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나님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이 아니면요 정적들이 아주 궁궐 안에 전부 처박혀가지고 있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단의 종노릇한 사람을 다 뽑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왕궁을 아들한테 물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이제 끝난 줄 알고 이 시므이라는 이 인간이 또 막 침 뱉어가면서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막 끝난, 이 다윗의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말 저거 단칼에 목을 빌릴 테니까 그런 말 하시라.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저게 하나님이 저거 허락하신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사건과 현장은 소명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 사역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자, 사명은 뭡니까?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자, 우리는 반드시 흐름을 먼저 봐야 됩니다. 무슨 흐름을 봐야 되냐? 언약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종교의 흐름, 문화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사명의 내용입니다.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절은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과정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과정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증인입니다. 오직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서도록, 오직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말은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집중훈련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역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한강의씩 맡기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을 직접 훈련시키자죠. 왜 저 혼자만 해야 되느냐? 같이 하자, 우리. 아니, 제가 첫날 4강 했잖아요, 4강이. 그리고 둘째 날도 사실은 제가 기획을 할 때 하루 종일 하려고 처음에 마음 먹었었어요. 이틀 동안 풀로 그냥 해가지고 10강이 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10강이면 시간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할 체력은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역자들 전체 이제 동원해가지고 한강이씩 막혀가지고 숙제를 줘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같이 집중훈련해서 훈련시키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집중훈련은 그렇게 갑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의 체험입니다. 자,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믿음의 영웅들. 가나안 입국의 증인들이 나오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바벨론의 믿음의 영웅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사명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명의 키는 뭐냐? 사명의 키는 오직 복음운동입니다. 오직 복음운동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산업인들 현장에서, 제 모든 산업인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제가 산업 현장을 이렇게 순회를 해보면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치열한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복음이 선포돼야 삶 저주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강한 자가 결박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한테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진짜입니다. 다 빼앗깁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운동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여기다 생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로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속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정인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천만 제자, 40만 제자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